오늘 이 시간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거짓말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무섭고 파괴적인 것입니다. 일단 거짓말을 시작하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서 또 거짓말을 해야 하죠. 진실을 밝혀서 거짓말이라는 것을 멈출 수 있지만 거짓말을 하는 순간 진실로부터 멀어지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거짓말을 계속 이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반복하는 사람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다리 위에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에도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기 속에 있는 악한 것을, 못된 것을 감추고 포장하는데 가장 유용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긍정적인 면에서나 부정적인 면에서 모두 거짓말은 유용합니다. 감추기에 탁월한 것이죠. 거짓 선지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양의 옷을 입은 일이라고 그들을 표현하셨습니다. 겉으로는 좋은 말을 하고 멋들어진 행동을 할 수 있으나 결국에는 이리와 같이 죽이는 것이 가득하다고 할 수 있는데, 아마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물이 서기관과 같은 자들을 가리켜서 하시는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한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이들 속에는 이리와 같은 것이 있어서 아무리 좋은 모습을 하고 있어도 결국에는 나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사람들이 보기에 거짓 선지자들은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양의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이 포장되어 있으니 얼마나 감탄하며 보았겠습니까? 저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풍요로우며 그 말씀과 지식에 따라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자다 감탄하고 높여주었겠죠. 그러나 좋은 열매와 나쁜 열매를 결정하는 것은 열매의 모양이 아니라 열매의 본질을 만들어내는 나무에 있는 것입니다. 성탄절 트리를 만들 때 사용하는 나무 중에 호랑가시 나무라는 것이 있습니다. 뾰족한 잎에 아주 작고 빨간 열매가 달린 모양인데 아마 지금 생각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무 열매가 작고 빨갛기 때문에 마치 앵두처럼 생겼습니다. 아주 작은 앵두와 같죠. 모르는 사람이 보기에는 참 먹음직스럽습니다. 그런데 잘못 먹게 되면 큰일이 납니다. 먹는 순간 독성이 심해서 배탈과 구토를 일으킬 수도 있고 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죠. 모양이 예쁘다고 해서 모양이 또 비슷해 보인다고 해서 똑같은 열매라고 할 수 없습니다. 같은 모양이라도 앵두나무에서 나는 열매는 먹을 수 있는 앵두이고 가시나무에서 나는 열매는 독성이 있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열매의 모양을 보기보다는 그 열매가 어느 나무에서 맺힌 열매인지를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거짓 선지자들의 본질도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좋은 모습과 좋은 말을 하고 있지만 그 본질을 뜯어보면, 그 내용을 깊이 들어가 보면 결국에는 죄가 자리 잡고 있어서
죄가 만들어내는 것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대제사장들이 하는 말과 행동,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과 행동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말 중에는 옳은 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든 것이 옳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말의 의도는 사람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어서 사람들을 정죄하는 입장에 서 있었던 것이죠. 사실 이 말씀은 거짓 선지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우리 모두에게도 필요한 말씀이고 똑같이 생각해야 할 말씀입니다. 그 속에 죄가 있다면 아무리 좋은 말과 행동으로도 하나님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것을 가지고도 좋은 방향으로 이끌지 못하는 무능력함이 있고 또 악한 의도들이 사람들의 인생 전반에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는 오만한 모습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을까요? 맞습니다. 죄라는 본질을 가지고 있는 한 좋은 열매는 맺을 수 없습니다. 죄라는 나무에 붙어 있는 한 우리는 썩어 있는 열매만을 맺게 될 것입니다. 과연 우리에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이란 무엇일까요? 지금 이 말씀의 전체 맥락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팔복을 시작으로 해서 빛과 소금의 이야기, 그리고 주기도문을 지나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중심에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왔다는 것이 있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질이 변했습니다. 죄라는 본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로운 본질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중심에 계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비로소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좋은 나무로 만드셨습니다. 요한복음의 표현에 따르면 예수님이라는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가 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기뻐하면 그것이 좋은 열매입니다. 죄에 붙잡힌 사람은 죄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은 하나님의 열매,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과 비슷한 모습으로 살아갈지라도 그리스도인은 본질적인 면에서 다른 점이 있습니다. 본질적인 차이입니다. 그러니 이 본질을 잘 지키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겠죠. 본질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인데 사는 것은 세상 사람이면 억지로 나쁜 열매를 만드는 것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행동이라도 죄가 중심이면 나쁜 열매니 우리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두고 그 모든 곳에서 좋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